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 욥기 13장,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첫째, 창세기 47장, 야곱과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정착하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은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애굽에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요셉은 바로 왕에게 그들의 소유와 직업을 소개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드러냅니다. 기근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애굽 백성과 바로의 관계를 조정하며 백성들을 위한 생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작용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근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그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8절,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로 시작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준비할 자로 태어날 것을 알립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며 그의 구속 계획은 완벽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계획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욥기 13장, 욥의 탄원과 신앙의 고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욥기 13장은 욥이 친구들의 판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 장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의 능력과 교회의 연합.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인사와 분열을 경계하는 권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십자가가 구원의 중심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교회 내의 분열을 지적하며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며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이 시작되므로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독자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정확성을 확증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주이심을 보여주며 특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사역, 죽음,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누가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며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초대합니다.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며 독자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심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므로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열, 도덕적 문제, 우상 숭배, 성찬의 의미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부활의 진리를 통해 성도의 소망을 확증하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성화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